예, 반갑습니다. 새해 맞아서 처음 뵙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1월 1일이 되던 그 밤에 그 인사들을 좀 나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1월 1일 그 아침에 그 낙산의 해돋이에는 제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으로 여러분들 그 해돋이하는 함께하는 것 봤습니다. 너무 참 보기가 좋았고요. 저는 이제 그 새벽에 좀 가족 그 일정이 있어서 따로 이제 가서 1월 1일 날 일출을 못 보고 저는 1월 2일 날 일출 봤습니다. 저 생애 처음으로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 봤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낙산공원에서 몇 번 봤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데 보기에는 그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일출이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 하늘이 붉어지는 것이나 그리고 정말로 저는 몰랐는데 이게 진짜 손톱만큼 밑에서 그 수평선에서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전두광처럼 이렇게 밝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가 이제 올라오는 거 보고 참 혼자서 그런 일출을 좀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 여러분들 낙산공원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올해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들을 좀 하나씩 뭐 뽑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남은 거 있나요, 그거? 저도 하나 좀 뽑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말씀 뽑는 거 뭐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뭐 부적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지만 그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마음에서 그래도 올 한 해를 새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우리 마음에 그런 그 성도라면 보통 갖게 되는 그런 정상적인 소원이 있잖아요. 그냥 내 욕심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좀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 그리고 또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또 이렇게 담기게 되는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말씀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태도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그 1월 1일에 뽑은 그 말씀이 올 한 해를 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씀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매일매일 또 우리가 1월 1일에 가졌던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매일매일 삶에도 그렇게 가지시면 그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른 삶이 되고 또 의미 있는 더 행복한 삶이 되는 그런 비결이겠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새해 이제 1월 오늘 6일인가요? 6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뭐 끝났나요? 그 말씀 그날만 뽑고 그래서 매일매일 또 말씀을 앞세우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또 말씀이 내게 주시는 어떤 용기와 그런 격려와 그런 응원을 따라서 또 어떤 때는 또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더 또 그 복되고 또 더 성장하는 우리 또 청년 시기니까 더 성장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은 말씀 카드 좀 이렇게 하나 좀 주시면 제가 그걸 올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또 앞세워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가 이제 12월 24일 날은 성탄 모임으로 또 모였죠. 1박 2일로. 그리고 12월 31일 날도 또 이렇게 송년 뭐 신년 모임으로 또 모이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정상적인 청년회는 좀 2주간 쉬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2주간 쉬어도 되겠다 싶었던 게 그런 또 우리의 모임이 또 일요일 월요일 걸쳐서 더 길게 모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쉬었었고 오늘 다시 이제 새해 들어서 처음 또 맞는 토요일 또 뭐 형제자매님들이 싫어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정상 수업 진도 나가는 거예요. 진도 나가는 거. 저희 학교도 12월 29일 날 방학했는데 방학 전에 아이들은 다 이제 오늘 수업해 맨날 이거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수업한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품사 공부했습니다. 명사
너무 좋아요. 저 수업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수업 저 혼자 즐겁더라고요. 애들 다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그 중학교 1학년은 아니시니까 중학생들 아니시니까 즐겁게 다시 우리 정상 수업 진도 파이팅 나가겠습니다. 10과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교회 제 10과입니다. 오늘 엄청 중요한 그런 내용이 돼요. 감독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10과 감독들. 그 우리 교회 감독이 뭐지?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나 영화 감독, 야구 감독, 축구 감독,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 감독, 축구 대표팀 감독 누구시죠? 자매님들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클린스만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또 축구 감독이 있고 뭐 그런 감독들을 들어봤지만 교회 감독이 있나? 이런 이제 그런 질문부터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감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을 뿐이에요. 성경에 왜 우리가 이제 그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냐고 말하냐면요. 성경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사람들로서 그래서 우리도 감독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아셔야 되고 또 배우셔야 되고 또 바라기는 이런 선한 일을 이런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그런 선한 소원을 품으시는 청년들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그 내용을 꼭 잘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보다 조금 더 익숙한 그런 표현이 뭐냐면요. 이건 들어보신 감독 교회 감독 들어보신 분 계세요? 참 감독? 교회 감독 실제로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교회 장로 들어보셨어요? 장로? 좀 끄덕이시네, 그죠? 또 실제로 장로를 앞세우는 그런 교단도 있죠. 장로교, 뭐 장로회라고 불리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들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그 표현으로는 장로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두 호칭이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이런 호칭들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또 이런 그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0장 그 17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 바울이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 가운데 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좀 급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길 들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17절을 보시면 밀레도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에베소가 엄청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그 오늘날로 치면은 뭐 그 서울 지역 그 우리나라의 서울이 중요한 도심이고 또 서울 안에서 어떤 또 조금 더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된 도시 저기 지역들이 있잖아요. 서울의 뭐 종로구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강남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시청 쪽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것처럼요. 에베소가 그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엄청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모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거기서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가르쳤죠.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또 어떤 아카데미죠. 아카데미. 그런 아카데미를 또 열어서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엄청 공을 들였던 도시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그 바울사에게 되게 중요한 기점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어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로 요한, 사도 요한의 노년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겠냐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을 꼭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17절 읽어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고 되어 있죠. 그 에베소의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던 거예요.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장로라는 말은요, 그냥 단어의 뜻 자체로는요, 그냥 연장자예요. 연장자. 좀 그냥 그리고 실제로 그 유대 사회에서 우리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요, 동네에 그냥 좀 촌장 같은 분 계시잖아요. 오래되시고 좀 연로하시고 노인이신데 촌로라고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 이장님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실제로 하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장로였어요. 이게 그대로 교회에도 그 용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용어가 아닙니다. 새로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이미 유대 사회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연장자.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이제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니까 영적으로 좀 성숙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그분의 지혜를 좀 들으면 좋을 만한,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권위가 인정돼서 그분이 또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인도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들이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래서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왔어요. 그렇죠? 왔죠. 청하니 오매 하면서 교회 장로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런데 장로들을 가리켜서요, 20장 28절을 넘겨보십시오. 이 장로들한테 이제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사람들을 떠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했는데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사례를 볼 때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올바른 이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이걸 또 막 구분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장로와 감독은 같은 사람들이구나. 장로는 다만 좀 더 그런 어떤 성숙도, 그런 인격적인 성숙, 그런 성숙을 좀 더 고려한 그런 표현이라면은, 감독은 여기 28절에 본 것처럼 말 그대로 감독은 그들의 하는 일, 감독,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감독하는 거죠. 정말 영화 감독, 축구 감독, 야구 감독 하는 것처럼요, 잘할 수 있도록, 이 팀이 잘 되도록 훈련도 시키고, 때로 혼내기도 하시고, 어떤 때 또 좋은 걸 먹이기도 하고, 또 잘 관리하고 일탈행도 하지 않도록 등등등, 또 일정대로 잘 어떤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등등등, 또 전반적인 관리하고 어떤 그런 일들 하잖아요. 감독이란 말은 그래서 말 그대로 그들이 하는 직무, 일을 좀 더 강조한 그런 이름이 감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학교에서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애들이 저를 부를 때 나쌤 합니다. 나쌤. 제가 처음에 되게 싫어했었어요. 이거 어디서 버려져버려 이렇게 쌤이야. 제가 나이차가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꼰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받아들여요. 쌤, 선생. 일반적인 호칭이잖아요, 그냥. 그런 호칭이 하나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때 제가 좀 더 공적인 데 가면 제가 이제 단순히 선생이라고 안 불립니다. 일부러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교감이에요, 교감. 저 디모데학교 교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 아무도 승진을 원하지 않아요. 다 승진하면 다들 위로해 줍니다.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근데 어쨌든 간에 왜냐면은 그 일을 더 이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호칭은요. 더 높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여기 우리 본문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도요, 장로, 감독, 이것이 어떤 뭐랄까 높은 계급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냥 일이에요, 일. 그 일을 맡은 사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마치 감투처럼 여기는 거죠. 어떤 타이틀로 뭔가 명예로운.
그래서 교회 좀 다니고 조금 이제 헌신하고 좀 하면은 이제 나 이제 집사 달았어. 그 군대에서 계급 올라가는 것처럼 이병에서 좀 시간 지나면 다 그 뭐 시간 되면 병장 되는 거잖아요. 그 뭐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군대 안 갔다 왔지만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좀 평신도예요. 교회 이제 막 등록했죠. 평신도. 좀 교회 다니고 좀 봉사하니까 저 집사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서리 집사, 뭐 안수 집사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다음 좀 더 이제 집사 하시다가 좀 더 헌신 많이 하시네. 헌금도 많이 하시네. 훌륭하시네. 그럼 좀 더 승진합시다. 그다음 뭐가 되는 거에서 집사 다음이 보통 장로예요. 장로. 그렇게 보통 올라가. 근데 장로는 근데 또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장로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로는 또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지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목사는 따로 그 신학이라는 그 학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신학교를 가서 또 신학원을 가서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고시를 통과하기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도사라고 불러요. 전도사. 일반 교회의 어떤 체계입니다. 전도사. 전도사는 보통 이제 목사님이 좀 하기 어려운 굳은 일들을 해요. 새벽기도 인도하는 것 같은 거. 근데 주일 예배는 그 전도사가 못하죠. 또는 교육부서 같은 거 전도사들이 보통 합니다. 그 주일학교, 그다음 뭐 학생 중고등부 이렇게 하죠. 전도사가 이제 열심히 신대원 졸업하면서 그 다음 시험 보는 게 강도사 자격증이. 강도라는 건 뭐냐? 강도가 이제 강론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강도사. 그런 다음에 신대원 또 졸업하고 또 얼마 지난 다음에 그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이제 총회에서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이 뭐죠? 그게 있는 거죠. 루트가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또 충분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마치 이런 타이틀들이 하나의 그냥 일종의 그런 계급이 되는 거예요. 계급. 그래서 여러분 극동방송 같은 거 듣다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전화로 이제 누군지 연결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선생님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그 뭐죠? 그냥 평신도예요.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냥 평신도예요. 사실 다 평신도거든요. 우리가 뭐 특별한 그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그 교회 배경, 우리나라의 어떤 교단 배경들을 이해하면서도 참 이것이 참 얼마나 이게 좀 다른 지금 모양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장로는 또는 감독은 어떤 그런 계급이 아니다. 어떤 승진해서 올라간 그런 계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꼭 아셔야 될 그런 일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로 또 감독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목자, 목사 이 세 부류의 이 호칭이 다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아까 우리가 28절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거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도들을 가서 양떼라 불러요. 양떼. 목자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뭡니까? 목자. 좀 쉬운 말이 뭐예요? 목사. 좀 더 쉬운 말. 이거를 하는 어린이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죠? 네, 양치기? 목동하죠. 목동. 그냥 그 양을 돌보는 게 목자의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서 양떼라는 표현. 그다음에 28절 후반부에 감독자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이렇게 지금 개역개정 번역되는 옛날에는요. 개역 한글에는요. 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게. 양치기. 이 목자의 일이죠. 이 감독의 일이 그대로 목자의 일. 목자는 조금 더 그런 이 성도들에 대한 어떤 이 감독자나 장로들이 자신들을 이해할 때 또 성도들이 이해할 때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마치 그 양을 인도하는 목동처럼 그런 이제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안에 사실은 감독과 장로와 목자가 다 들어있다고 요 단락 안에 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본문이 되는 디모데전서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독과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지금 본문들이요. 사도행전 20장
그 디모데전서 3장, 그 디도서 1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요게 이 성경의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 이 본문들을 꼭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여기 아주 분명하게 또 3장 1절을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다음 뭐래요? 선한 뭘요? 일이에요, 일. 이게 지금 강조되는 거예요. 나 감독 되고 싶어, 나 장로 되고 싶어. 그래서 나 좀 이렇게 교회에서 으쓱으쓱 할래. 좀 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거는 그런 사람은 아웃이에요, 아웃. 절대로 감독이 돼서 안 될 사람이에요. 나 감독이 안 돼서 좀 속상하네. 그런 사람 아웃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이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이꼴 뭐라는 거예요?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 나는 어떻게 하든 더 정말 감독의 일, 그 일을 하고 싶은 거, 일. 그 일이 뭡니까? 성도를 잘 부지런히 돌보고 살피고 잘 인도하고 먹이고 또 잘못된 것들을 또 깨우쳐주고 이런 일들, 이 선한 일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디모데 3장 1절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오늘날은 근데 일은 관심이 없고 이 타이틀에만 관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디모데 시대, 이 디모데 전서도 에베소 교회가 배경이에요. 이 에베소에도 이미 이런 분위기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럴 때는요, 그냥 사도들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냥 장로를 그냥 세워요. 또 디도한테도 장로를 세우라고 그건 디도서니까 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군요. 어쨌든 장로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 AD 한 60년경,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부터 한 2~30년 지난 후에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교회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규모가 생겼는지 모르겠고 뭔가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짐작하는 거예요. 왜 감독의 직분을 얘기할 때 2절부터 보시면 이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독은 하면서 감독의 자격이 쭉 몇 가지가 나열됩니다. 여러분 왜 감독의 자격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격 조건을 내세울 때는요, 보통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옛날에 저 어릴 때 제가 몸이 좀 허약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도 코를 흘리잖아요. 코 흘리기인데 어릴 때 제가 좀 몸이 약하니까 저희 어머니의 사촌 여동생이 야매로 침을 배우셨어. 여러분 야매라는 것이 야매 전문 용어거든요. 이렇게 정식 교육 코스가 아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원래 배운 걸 야매라 불러요. 아주 고급 용어죠. 이 야매로 배우셨는데 침을 배우셨어. 그 제가 몸이 약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한테 오셔서 막 침을 막 놓으셨어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제가 기억나요. 이렇게 쫙. 아마 제가 저를 마루타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그냥. 동네에서 그냥 좀 용하다는 분들 그냥 계시면은 그냥 가서 침 맞고 좀 그냥 돈 얼마 좀 이렇게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 임종환 형제님, 보건의료계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예,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불법이 돼요, 불법 시술. 갑니다. 안 돼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의료행위를 하려면은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코스를 밟아야 되고, 뭐 어떤 그 공인된 자격증을 얻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 자격이 점점 생겼을까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고급 뒷구녕 코스, 야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 너도 나도 침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막 나도 좀 배웠으니까 이리 와봐. 아마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냐고 생각하는 거죠. 디모데전서쯤 됐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거 3장 1절도 중요한 게 이 일에는 관심이 없네. 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감독이라는 게 하나의 타이틀화되는 그런
뭔가 애매하는 그런 느낌이 된 거예요. 장로, 감독.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 얻으려 한다. 그건 미쁘다. 미쁘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주 믿을만하다. 미쁘다 이 말이야 하면서. 이거는 꼭 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같은 데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디모데전서 3장 그 이런 미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제가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종류의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모두가 알아야 되고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감독 이 일이다, 일. 그리고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너무 아무나 다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 타이틀로 다 얻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감독의 자격이 우리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감독의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쭉 나와요. 한번 이건 읽어보죠. 3장 2절부터. 감독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요. 그 죄가 없으며가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인 총평,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때, 아유 그 사람 안 돼, 이런 어떤 수준은 완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최저선이에요. 최저 자격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아예 안 돼요. 그는 어떤 우리가 평균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저 수준을 총평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 대체로 뭐 그의 언행이나 또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또 도덕적인 면에서나 대체로 총평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그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들어서 어떤 분들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남편이라면 아내가 몇 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 이 정도로 우리가 보통 그냥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에서 그렇게 그 부도덕하지 않은 이런 어떤 자격들, 또 절제하는 것, 좀 근신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근신하고 절제하고 또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감독의 자격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요, 아까 뭐 절제나 근신 같은 경우는 뭔가 저기 단정하고 이런 것들은, 또 근신하는 것들은 뭔가 좀 이렇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고, 내가 지금 이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영혼을 다루는 일이며 또 영원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면에서 많이 도전이 되는 면이 있어요. 이게 그냥 대충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뭐 좀 하다가 뭐 시간 되면 하고 하면 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아까 앞에 나온 그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다는 말의 의미가 된다고 이해하고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요, 문자 그대로예요. 나그네, 외인에 대해서, 처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교회에 나그네가 찾아오잖아요. 그 오늘날 뭐 외국인들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처음 방문한 분들이 될 수 있겠고, 이렇게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의 어떤 개방성, 또 마음, 타인을 위한 어떤 공간이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또 실제적으로 그 가정이 열려서 정말 가정에서 접대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실제로 손대접을 잘하며, 이렇게 또 디도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손대접을 잘하는 거.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가정이 그 개방되어 있고 마음이 개방되는, 이거 아주 중요한 자격이에요. 그래야지 쉴 곳을 얻잖아요. 이 감독, 이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공적인 어떤 설교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꼭 갖춰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만큼만 이해하면 우리가 틀림이 없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건 정말 가르치기 잘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돼요. 중요한 거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그게 어떤 공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만남에서 그 1대1 교제가 능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주 지혜로운 분들 계세요. 가르치시죠.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장로인데 감독인데 말씀으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할 수가 없다면 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요. 이런 자격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건 모두가 다 이렇게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좁게 보면 술 맞아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즐기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근데 좀 넓게 적용한다면요, 뭔가 그런 중독 행위들, 술이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어떤 중독적인 어떤 그런 면들을 좀 이렇게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너무 다행이죠. 이런 자격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거꾸로 말하면 이런 종류의 삶을 살면서도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요. 구타,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장로라고 해서 앞에 와서 막 뭐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서는 막 구타하고 막 그 나보다 낮은 사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합당한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폭력성 안 됩니다. 또 반면에 관용하는 것, 관용, 마음이 넓은 거죠. 온유하고 넓은 거. 또 아까 이런 구타한다는 것이 약간 그런 폭력성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어떤 편협성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경향이니까. 뭔가 너무 막 이 좁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거부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된다고 보여져요. 다투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마 관용하면 연결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해할 때는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까다로운 성향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툰다는 게 그렇게 뭘 했는데 일일이 다 따져드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막. 그거는 아마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성향적으로 우리가 뭐 TJ인가요? TJ? 약간 꼼꼼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집 잡고 그래서 또 이렇게 다투고 그래서 막 논쟁을 좋아하고 막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제 예화로 나오는 건데 떡과자를 하는데 그게 뭐 좀 분자니면 어떻고 뭐 이러면 어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꼭 그걸 막 트집 잡아가지고 막 분란이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다투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돈에 대한 것도 엄청 중요하죠. 돈. 어떤 탐욕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깨끗한 이 시험이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돈. 또 이 실제로 이제 이런 또 감독이나 장로 일을 하다 보면요, 돈의 유혹이 실제로 생겨요. 왜냐면 돈을 만지기도 해요.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집행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권이 얼마가 있잖아요. 또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재정 보고 같은 거 보시면은 막 헌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요. 또 수고한다고 뭘 주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동기가 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돈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선한 일에 부한자들에게 디모데후서 6장이 명하는 게 있거든요. 이 돈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더 많이 쓰라고 그런 관점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요, 실제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일을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분별력 또 절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또 디모데후서 6장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크게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거 참 어려운. 어쩌면 여기 나온 자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을 다 속여도 가족을 못 속이잖아요. 가족은. 제일 실제로 장로의 일을 하시는 형제님들이 가장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사실 4절 말씀이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저 한 아내의 남편이거든요. 술 즐기지 않고 돈 좀 좋아하는 건 있는 것 같아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뭐 구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로 가끔 했었어요. 뭐 그런 건 있지만 이 4절 같은 말씀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장담할 수 없고 뭐 물론 다른 말씀이 다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은 5절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괄호 안에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떤 수사를 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냐. 그럼 비방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독이라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가정은 돌아보지 못하네. 참 너무 힘들어요. 사실 어렵죠.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자격입니다.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입교라고 돼서 보통은 이제 초신자이거나 또는 우리는 조금 더 이걸 넓게 적용하기도 해요. 그 한 지역 교회에서 실제로 교회의 어떤 장로로서 일하려면 교회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성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도들과 서로 또 이렇게 서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또는 좀 이렇게 타 교회에서 온 지 너무 바로 된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그 근거로 해서 조금은 더 시간을 두는 편이 있습니다. 설령 다른 교회에서 일꾼이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런 것들이 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이런 뭐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는 거꾸로 다 이게 그 당시 얼마간 이런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요. 실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새로 입교했는데 신앙의 어떤 성숙이 나타나지 않은데도 그냥 뭐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두각이 보인다든지 좀 열심히 봉사한다든지 그럼 좀 우리가 너무 급하게 뭔가 이렇게 직분을 맡기려는 그런 유혹을 느껴요. 헌신을 또 많이 한다든지 갑자기 막. 근데 이런 말씀에서 좀 더 우리가 장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면 6절에 보시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의도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교만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교만의 죄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거든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계해야 될 일인데 특별히 새로 입교한 분들은 이런 영적인 지식에서 좀 연약한데 갑자기 이런 큰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요, 그 분별 없이 그냥 확 이렇게 너무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그 영혼에게 해가 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7절은 그 교회 외부의 삶에서의 어떤 증거예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친구들에게서나 직장 동료들에게서나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 말씀에 좀 더 충성스럽게 하는 교회들이 어떤 질문들을 장로들을 세우려고 할 때요. 만약에 그분이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그 직장 상사한테 추천서를 받아오게 하기도 합니다. 더 이 말씀에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뭐 이 아무개가 우리 교회 형제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인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교회 인도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직장 상사한테 그런 질문하기도 해요. 아주 사실은 근데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실제 또 자격이에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근데 그런 지금 간증이 안 좋은데 일꾼을 세우면 얼마나 비방거리가 돼요. 아유 저 교회는 저렇게 저기 형편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라네.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자격들이 여기 7절까지 디모데전서에 쭉 나와 있고요. 또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들도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들은 잘 보시면 좋죠. 여러분 하나 좀 보셔서 좀 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이 인도자들의 자격, 장로의 자격이요. 잘 보세요. 기능적인 게 굳이 따져서 또 교회에서 어떤 공적인 직무를 하는 어떤 기능적인 게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게요? 교회 기능적인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가르치는 것. 그게 굳이 말하면 어떤 기능적인 거예요. 필수 기능이죠, 이건요. 왜냐면 이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럼 나머지 자격들은 다 뭐에 대한 겁니까? 나머지 자격들은요. 이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나머지 자격들은 다 인격에 대한 거예요. 인격. 이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제 이런 위험이 있는데 기능 중심이에요. 우리가요. 현대 사회가 교회도 상당히 기능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장로들을 위한 자격으로 기능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 정도예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나머지는 다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분의 몸이에요. 몸이고 몸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도 기능일 수 있지만 그 은사죠. 그 기능들은 은사예요. 은사를 따라 섬기면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밸런스 게임 뭐 보통 여러분 많이 하시는데 뭐 은사가 중요합니까? 인격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인격은 되는데 은사가 좀 부족하면 인격이 얼마간 커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는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은사대로 돼야지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눈이 발기는 못하는 거예요. 눈이 눈 기능하게 하고 코가 코 기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고 인격도 중요해요. 둘 다 같이 가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밸런스 게임이 보통 극단이잖아요. 그냥 그 실제로 그런 일은 없는데 근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인격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난도 이런 인격적인 면에서 이게 안 되면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한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충성한다고 한다면요. 이 기준에서 우리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더 할 거 없어요. 뭐 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라 표현할까? 외모가 뭐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다행이죠. 이런 거 없습니다. 재정, 경제력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헌금 얼마 이상 해야 된다고 이런 거 해요. 헌금 공개되잖아요, 막.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학위 그런 거 없어요. 신학교를 꼭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없어요. 우리 교회 인도자들을 위해서는요. 여기에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여기 미치지 못하는 걸 제가 알면서도 제가 또 여기에 저도 미치려고 노력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있는데 인도자가 필요한데 여기 미치지 못해. 근데 인도자는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분별할 때는 저는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만 저는 그러면 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경의 자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거 양보해요. 아유 이걸 하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 저도 그 말이 10분 공감되죠. 제가 이걸 잘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저도 그 딜레마가 있으면서도 일단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믿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 자격이니까. 네, 일단 부족하지만 하면서 합시다. 이거는 글쎄 그게 옳은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난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나 원래 좀 이렇게 좀 거칠어. 뭐 디도서 같은 경우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런 자격들이 있어요. 나 원래 성격이 좀 불같아. 뒤끝은 없어. 글쎄요. 성경대로라면 아니에요. 분내면 안 돼요. 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그냥 자신을 들이댈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표준 삼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부족이 있다면 또 그걸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더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좀 약간 최근에 좀 중독적인 어떤 거에 좀 쏠렸었던 것 같아.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죠. 또 주님께 회개하고 내려놓고 또 가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다 그렇게 삶을 사셔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형제님들은 제가 볼 때 참 감사하게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셔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들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 그런 장로 형제님들을 여러분 신뢰하셔도 좋아요. 그런 면에서 완전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연약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기를 힘쓴다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랄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내용이 좀 있는데 요것도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감독들을 세울 수가 있는가? 감독을 누가 세우는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들 세우는 거 보셨습니까? 2014년도에 공적으로 세워졌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우리 교회 창립 이래로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장로를 세운 거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광경을 본 거는요. 여러분 여기도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장로들 또는 감독들은 누가 감독들이 될 수 있는가? 20장 보시면 20장 28절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고요? 누가요? 교회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감독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감독자, 장로들로서 여기 지금 서 있는 게 누가 여러분을 장로로 세웠습니까? 제가 세웠습니까? 교회가 세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또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되게 추상적인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감독자로 삼어? 그걸 누가 알고? 보통은 우리 본문에도 좀 어느 정도 설명되는데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과정을 거쳤고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가 봤더니만요. 아까 디모데전서 3장과 이게 짝을 이뤄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뭘 사모한다고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형제를 감독자로 삼기로 이렇게 마음에 정하심이 있으셔요. 그럼 보통 그 형제, 그 성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요. 선한 일.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들.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들. 아무개 형제 잘 있나? 아무개 자매가 요즘 안 보이는데? 누가 시키지 않는데 교회 한번 가서 좀 이렇게 좀 뭐가 부족한 게 없나? 누가 시키지 않는데 좀 생각나는 성도들 주소록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이 청년의 이거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전화 한번 해보고 찾아가 보고 일이에요. 일. 성령님이 그런 소원을 주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감독자로 인정이 됐든 됐지 않든 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주님 앞에서 그냥. 누가 알아주든 뭐 못 알아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일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로서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중이 또는 아마 이제 좀 보통 우리도 그랬지만 앞서서 먼저 그 장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또는 성도들이 보면서 저 형제님이 우리 가운데 장로로 세우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들을 얼마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저 아무개 형제님이 저렇게 헌신적으로 섬기시는데 참 감사하다. 마음에서 절로 존경이 생기는 거예요. 목자라면 양들이 따르는 게 목자인 거예요. 나를 따라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장군이고 대장이죠. 목자는 양들이 알고 양들이 따르거든요. 그냥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뭐랄까 교회 생활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시기에 그런 공적인 어떤 인정의 필요가 있을 때 선임 장로들이 교회에게 의견을 좀 구하기도 하고 또 더러 추천을 받기도 해요. 우리도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투표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수결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성도들에게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아무개 형제님을 우리 교회 장로로 또 감독으로 성령께서 부르시는 분으로 분별되는 분이 계시다면 써서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는 의견을 참고하는 것 뿐이에요. 성도들이 많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장로들이 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 일로서 입증되는 어떤 분들을 세우고 우리가 이제 세우게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 이제 공표를 하죠. 교회에 의견을 또 물어요. 이와 같은 형제님들을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1, 2주간 시간을 드리고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뭐 써서 내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실제로 이제 겪었으니까 좀 자세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 감독을 누가 삼냐 이게 되게 뭐랄까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세우세요. 성령님 이런 방식으로 제가 볼 때 그 선한 소원을 주셔요. 선한 소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집회 때 보시면 기도할 때 그 뭐 교회 장례 일꾼들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목자와 교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기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성령님이.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또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불러 일으키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말씀을 통해서도 될 수가 있겠고 또 그냥 말씀을 혼자 읽다가 그런 말씀들이 계속 마음에 어떤 동기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그 선한 일로서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경우라면.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할 때 교회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게 사실이거든요. 일반 교회든 우리 모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격이 좀 미치지 못하는데도 세우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또는 이런 어떤 선한 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장로가 되려는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육신적인 소원이 막 충돌되기도 하고 왜 아무개는 장로인데 나는 아니냐 막 이렇게 덤벼들기도 하고 막 아주 힘듭니다. 육신이 얼마나 많이 틈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 그리고 제가 기도해요. 제 간절한 기도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아마 비슷할 텐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가운데 이 장로들을 주님께서 이 선한 일을 소원하는 이런 참된 목자들이 일으켜 주시기를.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 세우셔야 되고 소원을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은사가 좋아도 하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그런 대중적인 은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그 선한 소원으로 아주 꽉 차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자연스레 이렇게 교회가 감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그런 인도자들이 있는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때 보통 인도자들의 타락에서 시작돼요. 또 인도자들이 없어지고. 그럼 이사야 같은 데 보세요. 아무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사야 같은 데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년들 붙들고 막 너가 우리의 어떤 지도자가 되라, 인도자가 되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시는 증거는 나도 참 주님께서 쓰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좋은 장로가 되고 싶어.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나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물론 내가 설령 장로가 뭐 그런 어떤 타이틀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소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죠. 그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뭐 공적인 어떤 직임은 형제들에게 주어진 거라 할지라도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의 소원을 품으실 수 있어요.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한 일의 소원 부지런히 돌아보시고 손대접하시고 환영하시고 이게 분내지 않고 그리고 막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섬기고 이런 소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면 얼마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으로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 존경할 만한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복을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참 가득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또 더 알아보시고 또 성경 말씀을 따라서 더 존경하시고 또 특별히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배나죠 존경하고 뭐 존경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이게 이런 말씀이 그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 장로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또 반면에 거꾸로 말하면 가장 이 감독자들로 그 근심하게 되는 일이 그러면 서로 화목하지 않는 일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알고는 알아줘라 이런 거예요.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잘 그분들을 인정하고 알아들여서 마땅한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잘 알아들여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인도자들을 향해서 귀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젊은 자들에게 장로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시고,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양이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요즘에 누가 권위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권위, 질서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 보시면 너희끼리 뭐래요? 화목하라. 이게 이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을 대한 태도와 같이 이 말씀이 이어져 있다는 게 흥미롭잖아요. 화목하십시오. 이 가장 큰 아마 기쁨이에요. 뭘 주고 뭐 안 주고를 떠나서 그냥 화목한 성도들이 참 서로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아마 보상이 될 겁니다. 다르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아무 형제님께 나 잘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화목하시면, 부모들과 똑같은 거예요. 뭐 형제간에 싸우면서 큰아들이 아빠한테 선물 주고 작은아들이 아빠한테 선물 주고 이러면 선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식들이 그런 거 안 줘도 자식들이 화목하면 가장 큰 보상이고 기쁨이고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한번 우리 교회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을 참 위해서 또 기도하셔도 좋다고 생각 들어요. 주님 제게 저도 참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소원을 제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선한 참 주님 참 목자를 닮으신 우리 이 목자들을 많이 일으켜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참 감독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장 되신 주님을 또 따라서 또 참 주님을 닮은 또 주님의 길을 따르는 또 그런 목자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장로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또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얻고 또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